믿음, 사랑,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 골로새서와 연관이 있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이 빚은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바울을 통하여서 받은 그 복음 구원, 그 은혜를 온 가족과 나눕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1절 끝에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자매 아비야와 그랬는데 이 아비야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랬는데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다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내에게 흘러갔고 그 복음이 아들에게 흘러갔는데 그 아들이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키포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키포가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 그 뒷부분은 골로새서 보낸 뒷부분에 자세히 살펴드리지 않았는데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아키포에게 직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직분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안인데 이 디아코니안이라는 이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의 디아코노스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의 일을 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끝에 보세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쓰인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여러분 바울 통해서 빌레몬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아 목회자가 되고 집이 교회 모임 장소로 쓰이고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빛, 구원의 빛보다 더 큰 빚은 없고 더 큰 또 은혜도 없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사람, 또 내게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가정이 교회로 쓰인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믿는 예수를 아내가 믿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아들이 믿고 목회자 되고 자기 집이 교회의 모임으로 제공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오늘부터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돼서 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믿음으로 다 하나 된 가정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종교가 또 다양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가족 구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다.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 구성원이 구원받고 또 주님께 헌신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또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3가지. 그것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 그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건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 태준 집사님도 사랑에 관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또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3주 복음 듣고 그 지역 일대 더 먼 지역에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도대체 3주 복음 듣고 3주 신앙 훈련 받고 어떻게 지역의 다른 여러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럼 오늘 빌레몬서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이 세 가지 어떤 성질의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됐대요. 감사가 된 이유가 뭐냐? 5절에 말하기를 빌레몬에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었대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가? 에바브라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인 에바브라한테. 에바브라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울 선생님 빌레몬 아시죠? 저와 같이 에베소에서 복음 들어서 구원받은 그 친구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는 곳엔 늘 사랑이 풍성해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을 때에 건강한 성도에 나타나는 표징 두 가지 믿음 사랑이 넘실거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빌레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주목해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성도의 사랑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을 이렇게 쭉 두 개를 엮어놔가지고서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5절 보시면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철떡같이 믿어요. 그러다가 철떡같이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왜 상처받는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고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여러분 주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일 뿐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전도할 대상, 사랑의 대상.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모든 인간은 다 죄짓고 살아요.
목사인 저도 죄짓고 살고 여러분들도 다 죄짓고 삽니다. 그 죄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또 너무 실망했어. 또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죄인이니까. 그럼 사람이 뭐 죄지면 그냥 나왔구나 이제 순결한 게 나왔네. 그리고 또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 13권 썼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일생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까 고민하며 살던 사람, 우리가 발벗고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가기 힘든 그 사람, 그 바울이요 로마서 7장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7장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9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주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몸을 입고 있는 한 맨날 이런 갈등 속에 살지 않습니까? 마음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새 죄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붙들 리가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시오.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언젠가는 죽어서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보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영생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100%. 아멘이죠. 아멘.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오늘 5절이 그 얘기예요. 빌레몬은 예수만 믿고 모든 성도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 바울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이걸 체크하세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순수한 착한 성도들만 있었을까요? 까다로운 성도, 날카로운 성도, 트집 잡는 성도, 불평하는 성도, 험담하는 성도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레몬이 까다로운 성도가 빌레몬을 만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날카로운 성도가 빌레몬만 만나면 날카로움이 좀 무뎌져요.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트집 잡는 성도는 칭찬하는 성도로 변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로, 험담하는 성도는 격려하는 성도로 변하기 시작해요. 왜?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이래서 사랑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 아까 태준 집사가 지구 반대편에 너무 올린 사람까지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인간의 이 정말 못된 죄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막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사람 바뀌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7절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기까지요. 빌레몬이 만나는 성도들은 그냥 다 평안해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믿음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빌레몬의 이 사랑,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은 그 주변 성도들에게만 평안케 하는데 그쳤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7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 내가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 빌레몬이 막 까다로운 사람, 별 사람들 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바울이 너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4절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 기쁨, 위로가 막 넘쳤던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본인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본인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살면 예수 닮아가요. 이렇게 살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큰 소리로 읽을게요.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믿음의 교제는 진짜 믿음의 모습, 사랑. 모든 성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함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선을 누가 하는가? 빌레몬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의미가 저기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새번역 성경 번역된 걸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6절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 그렇게 지금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경 사랑을 계속하면 모든 선한 일들을 막 깨닫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진짜 성도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큰 은혜를 줘요. 깨닫는 은혜, 예수 닮아가는 은혜.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에 근본적인 상처에서 극복될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한다. 8절 이하에 16절까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많은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하는데 너네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이게 그 내용이에요. 8절부터 16절까지가 내용이. 그거를 내가 예수 믿게 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용서해. 이렇게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내가 좀 많지만 내가 부탁할게. 정중히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하니까 좀 들어줄래? 이렇게 바울이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아주 겸손하게 바울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이 뭐냐면 너네 집에서 돈 가지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좀 잘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 장소로 모일 정도로 컸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종들도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돈 가지고 이제 혼자 도망갔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가서 바울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만나서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서 어쩌다 바울 만나서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이전에 오네시모랑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사정을 얘기했겠죠. 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바울이. 빌레몬, 내가 에베소에서 만나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친구인데,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사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살 때 하도 말 안 듣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고 이러다가 내가 돈 훔쳐가지고 도망쳐 온 종입니다. 저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취한 행동이 참 중요해요. 그 당시 도망친 종은요, 발견되면 주인한테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줬을 때 그 주인이 돌아오면 보통 사형을 시킨다고 그래요. 일벌백계. 다른 종에게 이제 그 본인 이렇게 위협,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그 당시 법이 좀 엄중하고 이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야, 이제 오네시모 완전히 바뀌었어.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좀 받아달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지나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으면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나에게 용서를 구해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에게 죄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우리 죄를 사여 줍소. 우리가 우리 죄를 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세상적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용서가 안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다 용서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 집에 보내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빌레몬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1번, 상당히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2번, 흔쾌히 받아주고 용서했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번이요? 2번이겠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니까. 저도 2번일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1번 같아서 1번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 다 2번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예수 믿게 하고 아들도 예수 믿게 해서 목회자 만들고 집도 오픈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되었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예수 믿어서 좋으니까 그 종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그러면 오네시모도 많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감옥에서요. 바울 만나가지고. 그렇게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의 사랑을 받았고 빌레몬한테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안 바뀌는 거,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뭔가 삐뚤어진 게 있었던 거죠. 지는 부자니까 예수 믿겠지 뭐. 자기 이제 노예된 거, 종된 거에 대한 신세 한탄이거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삐죽한 게 올라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막해서 그냥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화가 나가지고 돈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돈 훔쳐가지고 간 종의, 그 달아난 종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잘 됐다,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속 시원했다. 1번. 2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그러면서 이 갈고 있었을 것이다. 3번,
하나님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 새 인생 살게 해주세요. 혹 잘못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1, 2, 3 중에? 아까보다는 좀 문항수가 많아졌지만 3번. 여러분 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자기가 아니까.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언뜻 생활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편지 한 장 들고 빌레모서 들고. 그래도 읽어보니까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완전 새 사람 됐다고 바울이 막 써놓는 거예요. 그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기도응답 됐구나 하지 않겠어요? 기도응답이 되었구나.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없어요?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왜냐면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 여러분 전에는 오네시모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서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12,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신복이래요. 신복. 그 신복에 숫자 1번 써 있을 거예요. 밑에 내려오면 심장이래.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성장 배경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네시모 스토리를 다 듣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막 돌아온 거 보니까 내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아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내 마음으로. 그리고 13절에 빌레몬 너 대신해서 내 곁에 머물기 위해서 나를 도와서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할 마음이 내게 있어. 내 마음에 너무 들게 하고 너무 잘한다. 완전 바뀌었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5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네시모가 잠시 그 돈까지 훔쳐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네 기도가 응답되어서 막 헤매다가 로마 감옥에서 나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화하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둔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형제로 좀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사람을 해석하고 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상처받고 관계 어려움을 겪는 거 많잖아요. 그때 우리 모습에서 나와야 될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망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럼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실천만 남았다는 겁니다. 실천만.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빌레몬이 받아들인 것만 남았어요. 또 금전적으로 손에 끼친 것,
그건 이제 처리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오네시모 오면 나 맞이하듯 좀 맞이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해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 갚아주마. 빚진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도 빌레몬의 그 사랑의 소식을 들어서 그 용서의 사랑 가운데 오네시모를 받아줄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바울한테 청구서 보냈겠습니까? 청구서? 안 보냈죠. 오히려 오네시모의 손에 돈 들려서, 선교비 들려서 바울에게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 들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 편지를 들고 빌레몬 집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도망간 집이고. 또 빌레몬이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잖아요. 도착했는데 하고서 이제 빌레몬을 딱 만났을 때 먼저 편지를 전해줬겠죠. 그럼 편지를 빌레몬이 다 읽었다고 읽고 난 다음에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 일로 와. 그러고서 안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안긴 채로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펑펑 울었겠죠. 그리고서 잘못했다고 지난날 다 속만 썩여들었고 뭐 그동안 내가 다 잘못했어 뭐 눈물 콧물 다 범벅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빌레몬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괜찮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돈은 다 괜찮다. 나는 더 이기다. 돈은 다 없어졌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얻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그 장면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 장면이었을 거라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았다라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집안의 교회 안에서 다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요, 바울이 그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이 그림은 빌레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질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더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비 더 해서 보냈겠죠. 오네시모만. 야 오네시모야 또 돌아가. 내가 원래 가서 바울 곁에서 좀 도와야 되는데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바울에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거 좀 싸가지고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온 가족 추석날 다 모여서 믿음, 소망, 사랑만 가득한 가정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망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 가득하고 주변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